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에 깊이 몰입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0일 오늘 중반이 갑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벌써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비극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규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 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궤짝이에요. 궤짝, 직사각형으로 되었고요. 위에 양쪽에 천사를 만든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뚜껑을 만들고 그 안에는 뭐 십계명이라든지 만나다만 항아리라든지 쌍난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시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 지상에 있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것이 그 엘리셔 사장 때에 그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뺏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국경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한 60, 70년 길게는 80년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긴 세월 동안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안이 그 법궤를 되게 잘 보관을 한 것 같아요. 그 율법의 원리에서 보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온성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 집을 짓고 이제 평안히 살면서 그가 이 국경에 있는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그의 꿈이었고 소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는데 1절로 8절에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했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러는데 가져오다 실패했어요. 자, 1절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군대겠죠. 법궤를 메우는데 군대를 모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건 과시행정이라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니까 많은 사람을 뽑아서 큰 축제를 벌이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더불어서 바알레 유다가 바로 그 기럇야림, 기럇바일 그렇게도 부르는데 사무엘상 6장 21절에 나온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고요. 이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세키나가 있고, 이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제호바라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법궤이고, 이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태극기를 상징적인 그러한 국기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나오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있어요. 우사와 아효입니다. 아마 이 두 아들이 그 법궤를 보관하는 일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많은데 복을 받지 못한 걸 보면 이 가정이 법궤를 모시는 데는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와 아효가 새로 수레를 만들고, 물론 그 수레는 소가 끌겠죠. 그렇게 해서 몰고 나오는데, 아효는 앞에서 소를 끌고 가고, 그리고 뒤에는 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것이 그 목관악기일까요? 이렇게 금관악기, 목관악기죠. 그리고 또 현악기도 있고, 퉁수와 같이 부는 거, 소고 같은 거가 이렇게 부는 거 아닐까 생각돼요. 자, 이런 거로 어쨌든 연주하면서 3만 명을 뽑아서 큰 축제, 퍼레이드 같은 것이죠.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퍼레이드 벌일 필요는 없어요. 검소하고, 그리고 간소하면서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6절을 보면 나군의 타작마디로 소가 뛰었어요. 아마 타작하는 날이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면 먹고 싶겠죠. 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붙잡았어요. 어떤 의미, 당연하죠. 법궤가 떨어지면 깨지죠. 상자가. 박살이 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손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죽기도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죠. 양면성.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화를 내려요. 저주를 내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모셔야 되고요.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날인데,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다윗이 그날 크게 속이 상해 분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돼요. 법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방식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 법궤를 방치해 놓아서 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방식을 몰랐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40여 년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오벳에돔의 아니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가져올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무심한 거죠.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 원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세운 나라인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가문을 하는 버린 거죠. 다윗이 왕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건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정성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그런데 연구했어야 돼.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새수레를 만들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하나님 법하고는 너무 상치돼.
그리고 소들이 끌고 우사는 법궤에다 손을 대고, 그러니까 이 우사가 자기네 집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은 것은 그 가정 역시 법궤에 대해서 몰랐어. 무슨 흔 괴짝 하나 있더 그냥 집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냥 복을 못 받았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복을 못 받지. 그분을 고해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정성을 다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래야 복을 주죠. 복을 주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이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모셨느냐가 중요한데, 이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죽은 걸 보면 하나님께 불성실했어. 그리고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습관이 거룩한 것에도 함부로 손을 댔어. 그게 문제야.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법궤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해요. 교회를 잘 섬기는데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과 말씀대로 해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교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지,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는지, 교회가 새벽기도에 제대로 모이는지,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모이는지, 교회가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느라고 노심초사하는지, 애쓰고 힘쓰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얼마 헌금 드리고 가면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복을 못 받죠. 그럼 안 돼요. 교회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돼. 내 가정이 내 교회처럼, 교회가 내 가정처럼 그렇게 섬겨야 복을 받아. 수십 년 동안 이 집에 있었는데 이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 자, 그런데 9절로 15절.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다윗이 이날 중단시켰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법궤 앞에서 사람이 죽는 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일단 중지하자.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가드는 사실 블레셋 사람인데 그 블레셋 사람의 집인데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귀한 사람인지 진짜 블레셋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윗이 잘 아는 사람이겠죠. 옮겨놨어요. 이 집에 석 달을 있었어요. 3개월간 법궤 옮기는 게 중단된 거죠.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이 집이 복을 받았더라. 왜? 오갈 데 없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지. 이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낼 데가 없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장사 지낸 것과 같은 거라.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거지, 오베데돔이. 자, 그래서 이 집에 3개월밖에 안 됐을 때 복을 받았고 아비나답의 집에는 7, 80년 있었는데 이 집이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보고하자 다윗이 가서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옮기는 게 맞으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메고 갑니다. 근데 가면서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살찐 송아리를 한 마리 잡아 제사 드리고 또 6걸음을 가면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고, 이게 예루살렘까지는 며칠 걸렸는지 몰라요.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6걸음 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동네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상여다 메고 상여의 시체를 얹고 이제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정 거리 가면은 또 노제라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상두꾼이라 그래서 그 상여를 맨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또 일정 기간 가면 또 거기다 놓고 노제를 제사를 지내고 또 상두꾼들에게 돈을 주고.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이거 한국의 그 제사 문화가 그 장례 문화가 바로 여기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봐요. 네. 그렇게 하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고요. 백성들이 즐거워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그날 법궤를 메왔는데 그날은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정상적인 방법을 했으니까. 앞에서 사고가 나던 날과 뒤에서 사고가 나지 않던 날 다윗은 똑같아.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기를 울리고 춤을 추고 기쁨으로 환호하고 온 백성과 함께 나를 축제로 삼은 건 같은데 단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법이 잘못됐다. 법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교회나 하나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문제 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겨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복은 물질의 복이고요, 자녀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평강의 복이 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산업, 양을 치면 그 목장에, 또 농사를 지면 농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영복, 인복, 육복, 물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큰 복을 받아. 왜? 법궤를 잘 모셔서. 오늘 법궤는 예수님이고 오늘 법궤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부모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물질이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산업의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복을 받고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죠. 자, 이 우사가 죽은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에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복을 받을 일을 못한 거라.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복받게 섬겼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법궤가 있는데 복을 못 받았어. 근데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복을 받았어. 짧은 기간이지만 복을 받게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도록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 여기서 참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베데돔처럼 복 받을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복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